오늘 에스더 3장 말씀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우 정직한 책이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항상 모든 일이 잘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 1장에서 하나님은 무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2장에서 하나님은 또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왕후의 자리가 비워졌고 에스더가 그 빈자리를 조용히 들어와 그 자리에 세워졌고 또 모르드게의 작은 충성이 왕의 공중일기 가운데 기록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계속되는 좋은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장면은 위기의 순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하시면 이처럼 반드시 사탄은 위기를 조장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해 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에스더 3장은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민족 전체가 전멸될 수 있는 어떤 위기가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에스더 3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지만 어떻게 악은 도대체 그렇게 빨리 또 쉽게 그렇게 세력이 만들어지고 세력이 커가는가, 힘을 얻게 되는가 하는 그러한 물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로 들어가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사건으로 보면 2장 마지막에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위기를 그의 충성으로 인해 잘 벗어나게 했던 이야기, 그 사건, 그 후를 말하는 걸 겁니다. 또 시기적으로는 에스더가 왕후에 오른 이후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의 제12년을 언급하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어느 시점쯤 되는 그러한 때, 그러한 기간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하만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만이라는 인물이 3장에 등장하면서 이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렸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본문은 갑자기 등장하는 이 하만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가 왜 높아졌는지 여기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능력이라든지 그의 공로라든지 혹은 그가 어떤 충성을 했다든지 그런 어떤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겁니다. 에스더서를 보면서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곳에 등장하는 권력의 어떤 허술함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이 왕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1장에서도 보일 것처럼 이미 술에 취해서 명령을 내리는 굉장히 조금 어리석은 그런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신하의 말에 쉽게 그렇게 휘둘려서 그 말대로 그렇게 끌려가는 듯한 인상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3장에서도 보시겠지만 검증 없이 왕의 반지를 내어주는 그러한 장면까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 하만의 등장에 대해서 이 하만이라는 인물이 등장과 또 그가 승진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그냥 분별 없는 어떤 권력에 의해서 그의 길이 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악은 언제나 이런 무분별한 결정 위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이 하만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부를 때마다 그에게 반복되는 표현이 따라오는데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는 문구입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그렇다고 그의 아버지 함무다다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핵심은 이 아버지 개인이 아니라 그가 속한 계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각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아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말렉의 왕입니다. 아말렉은 출애굽 직후부터 이스라엘을 공격한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 3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사무엘상 15장에서 끝내지 못했던 그 싸움이 다시 시작되는 장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라는 인물은 악한 개인의 등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오래된 적대의 화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사탄이 쉽게 물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대적의 도전이 있고 이 대적의 도전이 늘 따라다녀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악의 세력이 등장한 가운데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나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 절하지도 않은 그러한 모르드게의 모습, 이러한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의 거절하는 이 모습은 그가 단지 예의 없는 무례함을 범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러한 행동이 신앙적인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만은 스스로 자만하지 않았겠습니까? 자만하고 높아진 그런 마음으로 가득했을 텐데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행동을 이 모르드게만 하지 않는 겁니다. 모두가 그가 보일 때마다 그에게 무릎 꿇어 절하는 그러한 때에 모두가 하는 그 행동을 단 한 사람만 하지 않으니 그를 가만두려고 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처럼 가만두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이런 부분에서 부딪히는 겁니다. 남들은 다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신앙이 있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남들은 다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으니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는 것뿐인데 그런데 세상은 이걸 그냥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무심코 세상을 따라가기 쉬운 겁니다. 세상의 거절과 우리를 대적하는 그러한 세상이 두려워서라도 무릎 꿇고 절하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다 한다고 나도 그렇게 따라하면 결국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세상을 향해 등을 져야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등져야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르드게의 행동은 분명 하만의 분노를 자극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일파만파 크게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하만은 지금 모르드게 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지만 그의 분노는 그의 미움은 곧바로 유다 민족 전체를 진멸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으로 번져갔습니다. 이것이 증오의 본질인 겁니다. 증오는 결코 한 사람에게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러한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한 사람을 넘어 공동체 전체를 겨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한 사람을 무너뜨려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것, 그렇게 한 사람을 빌미로 하나님 나라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하만은 유다 민족을 전멸하기 위해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십시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분명 하만은 이 제비를 뽑으면서 우연에 맡겼을 것입니다. 우연을 믿고 제비를 던져 뽑았는데 그 결과가 12개월 뒤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이처럼 하만에게는 우연이었겠지만 지금 주어진 이 시간은
결국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뒤집어가고 역전시켜가고 이끌어가시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시기 위한 시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시간이 모든 대적들을 뒤집는 계기가 마련되고 준비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발판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에 대하여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속도조차도 아주 세밀하게 조절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만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 사이에 나누는 대화, 또 진행되는 이 모든 내용들을 보십시오. 하만이 모르드게를 싫어해서 유다를 멸하려고 하는데, 이들의 증오는 마치 그것이 정의이냐,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한 사람의 그러한 어떤 그들 입장에서 볼 때에 좀 보기 싫은 그 행동이 그 민족 전체를 진멸하는 그러한 일들이 마치 정의이고 진리인 것인 양 포장되고, 그러한 정의라는 언어를 빌려서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차별하면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듯, 진리를 위한 질서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수많은 이들을 학살하는 이 문제를 왕은 아무런 검증도 없이 그의 왕의 반지를 내어줍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왕은 이처럼 아무런 검증도 없이 반지를 내어주고 전국에 학살 명령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악은 언제나 거짓 위에서 거짓의 탈을 쓰고 마치 진리인 것처럼 포장해서 합법의 옷을 입고 그렇게 행해지고 우리를 조여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장면은 오늘 마지막 15절의 말씀입니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 마지막 구절은 이 에스더 3장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한쪽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공포와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력자들은 한 민족의 죽음을 결정해놓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그들이 결정해놓고 그들은 아무 일 없는 듯 그저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악인들의 무서운 모습을 보십시오. 죄에 대하여 이러한 잔혹함이 드러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정말 무감각한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들이 행하는 일이 악인 줄도 모르고 그저 태평한 그러한 대적의 모습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에스더 3장은 의도적으로 아무 희망도 주지 않기 위해 이와 같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심각한 위기의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지만 기도도 없고 반전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도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 3장 말씀에서 끝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에스더 4장을 통해서 무언가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더 3장 말씀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절망 앞에서 이 좌절과 낙심되는 순간에 우리는 과연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결단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본문 15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하루를 붙들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이 구절의 말씀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력자는 안전하고 백성들은 불안합니다. 악은 합법의 옷을 입고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이 세상의 불완전함 가운데 두고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 세상에 행해지는 모든 악한 자들의 그러한 악에 대하여 우리가 고정시키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 고정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